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 이거 주보를 안 바꿔놨네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예,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지난 시간에 37페이지 상반부까지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단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얘기의 핵심은 창조의 성경이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무엇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내용이라고 그랬을까요? 창조의 오리진을 다루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이후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그러나 그 시작이 사람이 20세나 30세 정도 된 완전체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실은 땅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은 완전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원 자체를 어떤 우리들이 시작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존재의 과정을 가지고 대입하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은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부딪히냐면 과학 속에는 오늘날 보편 가치가 진화론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해석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다가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성경과 자꾸 부딪히는 거는, 그거는 그들이 어떤 만물의 기원을 진화론에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의 어떤 발견된 법칙들을 신앙인이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부딪히는 영역은 사실은 실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고 기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과학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만큼 두꺼운 아주 그냥 지독한 진화론자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썰을 푸는 곳에선 그 네 생각이야 그러면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법칙들은 또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걸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붕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학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도 창조도 다 기원을 이야기하니까, 기원. 그래서 이거는 과학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 철학의 싸움이다. 과학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다. 또 이런 과학을 전개하는데 전제로 깔려있는 일종의 종교예요. 믿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고 진화론자들은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3자로서 창조를 대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맹세한 사람들이니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죠. 사물을, 과학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세상 만물의 기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이게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를 않았을 텐데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창조의 기원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황당한 신화를 만들어내니 이게 진짜 세상의 기원이다 라고 특별 계시인 기록된 모세 오경을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믿는 자들이 창조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원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라고 알고 믿고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과학하고 조화시킨다고 성경이 비유라든지 신화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근거를 잃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 하나님을 떠나 만물의 기원을 진화론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며 오직 물리적인 세계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에 갇혀 만물의 기원을 자연 세계 안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갈대밭에 물이 조금 고인 곳을 그냥 걸어가는 거를 착시해서 사람들이 보았다. 죽은 사람이 살리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사로. 기절했다가 일어난 걸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착각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내추럴리즘,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 합리주의적인 바탕에서 그걸 풀어가니까 그 자유주의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오늘날은 자유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보다 많아요. 한신대 같은 데다 자유주의자, 감신대 뭐 이런 데. 뭐 삼위일체도 안 믿어요. 거의. 삼위일체 같은 건 옛날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모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개혁주의적인 입장인 분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아직도 믿니?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게 재밌어요. 자유주의를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고 그거를 성적으로 풀어간 게 또 그냥 퀴어 신학이에요. 자유주의는 합리주의, 퀴어 신학은 성애적인 해석. 예. 그래서 이 자연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만물의 기원을 자연세계 안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를 믿는다고요? 무슨 주의를 믿는 거야?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뭐죠? 보이는 물리적 세계 이외에는 다 부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해요. 신념이에요. 그러나 만물의 기원의 문제에 있어 그 발생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발생과 기원의 문제를 찾으려 시도하는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창조과학이 다 틀린 건 아니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창조과학은 자연신학이에요. 특별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흔적을 두셔갖고 그거를 이성으로 풀어가는 건데 일종의 자연신학인데 자연신학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주를 한번 보고 대단하다 이 정도는 우리도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랜드 캐년을 가면 그런데 그게 먼저 터져 나오는데, 이야, 조물주가 참 멋지게 세상 지으셨다. 예, 그런데 저는 못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사진만 봤는데 그럴만 하겠던데, 사진만 봐도.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뭘 지으시고, 뭐로 지으시고, 무슨 목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항상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세상의 책들 읽고 뭐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성경이 없으면 삼천포로 간다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상상력이 풍부해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근데 믿음은 상상력이 아니라 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지도를 받아서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라, 성도들은. 목사들도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라. 계시 의존적 사색이 뭐죠?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걸 자꾸 훈련하라. 자꾸 이거 이렇게 상상력 발휘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참 이게 생각이 잘 돌아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 막 뿌듯하잖아요, 그죠? 난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봐. 막 근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질문해보고 저런 것도.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도달하려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성경을 떠나서 하면 위험해져요. 우리 안에 부패밖에 없어요. 거듭났어도 성경을 떠나면 부패한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난 심령에는 뭐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예로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거듭난 자는 총과 같아요. 총. 거듭났어요, 우리 존재. 근데 총알이 안 들어있으면 거듭났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와도 꼼짝없고. 뭐를 넣어놓으라고요? 장전. 제가 군대 갔을 때 탄알 일발 장전 이러고 소리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근데 말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잘못 그때 가르치면 거듭나갖고 성령이 다이렉트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나에겐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갖고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이 그냥 인도. 그게 아니라 거듭난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거듭나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근데 아무리 눈이 밝아도 성경을 안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거를 타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또 기름이 아무리 많이 비축돼 있어도 자동차가 고장나면 가지를 않아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요? 거듭나야지 이제 눈이 생기고, 거기에 말씀이 비춰져야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거듭났어도 누가 또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거듭남, 성경, 성령의 조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서 신앙이 좋아서 막 사고가 성경적으로 될 거야.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배운 것만큼 우리가 사고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믿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그래서 세계는 초자연적인 권능의 결과요, 산물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 갇혀 자연주의적 과학이라는 관념에 갇히어서는 그 기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절대로 과학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돼요? 개연성이라는, 프라버빌러티라는 게 있죠. 개연성이 뭐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이 답을 풀어가는 게 논증이라면, 프라버빌러티는 이런 과정 속에 불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설명.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자꾸 들으면 우리 창조가 더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근데 확증은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과학서를 막 풀어갖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창조과학을 가르쳐 놓으면 그 과학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시간이 되면. 그죠? 창조과학도 과학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 과학자들은 모르는 거 많아요. 아직. 계속 뒤집히는 게 과학이, 아직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과학의 법칙들이 가득해요. 가득하다고요. 우리 의학도 똑같아요. 안 그래요? 의학도 다 고쳐요? 다 모르는 거 많다고요. 의학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과학 수준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 쪽도 진화 쪽도 계속 뒤집히는 거예요. 뭐 무슨 이론 하는데 그게 진화론자들끼리도 다 달라요. 진화론도 하나일까요? 다양할까요? 진화론. 수많은 설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서로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이론을 내놓고.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면 위험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창조가. 그 어중간히 가르쳤다가 이제 대학교 갔더니 또 이과네요? 창조과학자 그때 들었던 거 다 뒤집어졌네? 다 아니네? 이러면 얘가 처음에 창조신앙을 성경에서 믿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과학적인 증거로 알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이론이 무너지면 창조를 믿던 기반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실하니까 더 무서운 진화론자가 될 확률이 있어요. 회의에 빠져서. 그 애초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과학은 프라버빌러티야. 개연적인 거. 그러니까 원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게 엄청난 거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 하나님이 인간도 성인으로 지으셨고 이게 여기서는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지구도 세상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백억 년 걸릴 거를 말씀 한마디로 완전체로 지셨어. 그래갖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성경에 계시가 돼 있어. 그래서 창조의 기원은 성경이 믿어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무슨 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또 미쳐요. 또 막 그냥 맞아 이렇게 척척 들어맞아. 그러다가 그게 뒤집어지면 실망이 크다. 그래갖고 조심하게 가르쳐야 돼요. 창조과학도. 창조과학의 위치에서 가르쳐야 된다. 항상 뭐에다가 우리 신앙을 두라고요? 성경에. 기원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신앙인들도 창조를 확증하고자 과학적 접근을 하고자 하지만 과학은 결코 초자연적인 기원을 확증할 역량을 갖지 못합니다. 확증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참고가 많이 되죠. 심오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흔적들은 성경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창조의 기원은 히브리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그 기원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다.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고 이게 정상인 거죠. 더 바른 거죠. 건전한 거죠. 그리고 가장 바르게 아는 길은 믿음과 말씀을 아는 길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든 아이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과학적 증거들도 개연성을 제공할 뿐 기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기원을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보니까 이거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어떤 사실에 이렇게 도달하는 거 있어서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거, 프라버빌러티 정도, 개연성 정도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논증이라고요. 알규먼트. 근데 증명이 딱 된 거, 계시가 우리에게 창조의 기원을 증거하잖아요. 이거는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프루브, 증명되었다. 프루브는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 프루브가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만물의 기원을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원을 어떻게 자연 안에서 증명하겠습니까?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확증도 역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시를 떠나 세상의 기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일반 계시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이룰 수 없음을 확증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기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자연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성경 떠나서는 이렇게 기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인가? 창조의 기원의 초자연성에도 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초자연적 기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 타락 때문이죠. 우리 이성이 부패해갖고 볼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흔적들을 세상에서 찾더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지만 항상 결론은 무엇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 아래서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경의 지도 아래서. 그러한 접근이 안전하고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곳에 창조의 기원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두 왜곡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만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또 다 아냔 말이에요. 성경을. 다 아셔요? 모르죠? 저도 맨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힘들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야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냔 말이에요, 삶이. 모르니까요. 여기서 성경 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신학 교수들 절대로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검증했던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다 아느냐? 그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우죠? 겸손한 사람이 배우죠. 네. 겸손한 사람이요. 벌써 교만한 녀석들은 초등학교 때 뭐 산수 풀려면 나 다 알아. 이제 안 해도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예. 산수 한 2페이지 풀면 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 다 알아. 이제 그만 시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세대에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자율성이 너무 발달돼 갖고 배우려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갖고 이게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도 지가 다 알고 윤리적으로도 지가 다 됐고 그러니까 나 배울 거 없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면 됐는데 왜 간섭이에요? 이런 데니까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지금도 몰라갖고 죽겠는데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인생 아십니까? 잘?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답이 없는 게 답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죠. 모르겠어요. 도통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럴 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막 당황할 때가 많아요.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건 뭐 우리가 뭐 다 됐나요? 신앙 세계로 들어가면 더해요. 그래서 성화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성화. 그죠? 죽을 때까지 정말 지팽이 짚고 죽으라고 가서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진다. 이게 뭐냐면 신앙적 뭐다? 겸손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성경의 지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성경을 벗어난 곳에 창조의 기원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두 왜곡되고 맙니다. 창조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창조의 기원과 창조자에 대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세계를 둘러볼 때도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성경이라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뭐를 딱 쓰고 보라고요. 예. 학문을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또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도 그게 바로 계시 의존적인 자세. 뭐를 딱 쓰고 보셔야 돼요? 안경을.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돌볼 때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무슨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돼요? 성경.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노동할 때도요, 무조건 세상의 것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타락해 있거든요. 최소한의 기독교인의 기본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 뭘 시켜도 다 하고 무엇을 다 해도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먹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융통성 있게 사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어느 선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멈춰야 될 일. 심지어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내 삶에 엄청난 힘듦이 오더라도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양심상 절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선, 이게 라인은 있어야 된다고요. 라인.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쓰고? 안경이요. 네, 안경. 그래서 그 두꺼운 글씨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안경을요 꼭 챙겨 쓰세요. 저는 안경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리고 안경을 하루에 한 2-3번은 찾으러 다녀요. 여기 놨다가 막 저기 놨다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안경 벗어놓고 안 쓸 때 있어요. 그럴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살다가 아이 왜 그랬지? 아유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그때 뭐를 놓은 거예요? 예, 정신줄을 놓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 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야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언제라고요? 안경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항상 뭐 이게 좀 창조 얘기를 하지만 창조 때만이 아니라 이런 주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안경을 쓰고 자꾸 사고하라, 보라, 판단하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칼빈은 이처럼 창조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우리의 척도를 성경에 확고히 두어야 함을 교훈한 후에 성경이 알려주는 창조의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창조의 기원의 의미들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거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생명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또 한순간이 아니라 몇일 동안. 근데 이것도 칼빈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 6일이었을까? 상당히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긴 하셨는데 굳이 또 6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초고속 스피드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싱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에 다 만들어 버리셨다. 그게 아니라 첫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얘기는 6일 동안 초자연적이고 극박한 창조가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으로 가면 아무것도 우리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어떤 과정을 보여주신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어요. 첫날 이거 졌어. 둘째 날 이걸 지었어. 그러니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셋째 날은 이런 걸 지으셨어. 넷째 날은 이걸 지으셨어. 다섯째 날은 이걸 지으셨어. 그 여섯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지었죠? 다 지어갖고 짐승까지 짓고 마지막 지으신 게 뭐냐면 인간. 그럼 이게 뭐냐면 야 너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 그 너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신방 꾸며 놓고 신부를 맡듯이 너를 거기에 마지막에 지었어. 마지막에 지은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였어.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맞이하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정성 들여갖고 에덴 동산을 또 세상을 지어 놓은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뿅 하고 다 나타났으면 너무 말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인식될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사랑을 그 한날 한날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적으로 마지막 날 인간을 딱 만드심으로 그 전에 모든 거를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전한다고요? 인간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솜씨 좋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한 그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뭐가 같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기원과 관련된 역사와 지식에 있어 세상 신화와 온갖 거짓된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는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6일 동안 나누어 창조 사역을 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또한 칼빈은 6일의 창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성애적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부성애적인 사랑. 예. 이것이 몹시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교리문답학교 할 때 다 다뤘던 건데, 교리문답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칼빈의 입술 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부성애적인 사랑. 교리문답학교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꾸며놓은 정원이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한? 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사물의 질서 그 자체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량의 선한 것들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창조 세계만 바라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텐데, 이젠 그게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창조였고, 근데 창조는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구원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나, 그러나 창조의 사랑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배려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모세는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며 선포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쓴 창세기 1장, 2장 가리키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지혜와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산 형상이 인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젝트는 창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실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뭘 지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버려갖고 일단은 한번 모든 게 허물어졌었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구속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일반 계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창조를 무엇을 통해 이제 정립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기원이 어떠했는지를 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경을 끼고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일반 은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사실은 누릴 수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그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또한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된다. 우리는. 불신자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도 역시 창조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창조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인식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성경의 지도 아래서
구속받은 자가 창조의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속자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심으로 그분이 또한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어 우리가 구속 안에서 창조의 자비를 온전히 누리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또 이 우주의 존재가 어떤 기원으로 발생했는지 우리가 견고히 믿고 또 붙들고 생활함으로 구속받은 자로서 또 세상 만물을 지으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